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들어오게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연합하여서 온전히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심령의 중심을 주님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주의 통치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가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시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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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비하며 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나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지휘하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며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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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주의 길을 기쁨으로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만나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잠겨지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영광 받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7월 8일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고라의 자손의 시로 만든 노래.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산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크시고 매우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아름답고 높은 곳이며 온 땅의 기쁨인 찌온산의 북쪽 끝 위대한 왕의 성읍. 하나님께서 그곳에 궁전들에 계시니 그가 피난처로 알려지셨다. 보라, 그 왕들이 약속하여 함께 지나가려다가 그들이 보면 볼수록 놀랐으며 무서워서 급히 도망쳤다. 공포가 거기서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다. 당신께서 동풍으로 타르시시의 배들을 부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것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성전 가운데서 당신의 인애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처럼 그렇게 당신의 찬양이 땅끝까지 퍼졌으니 의가 당신의 오른손에 가득 찼습니다. 당신의 심판 때문에 찌온산이 기뻐하고
예후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너희는 지온산 주위를 다니며 그곳을 돌아라. 그곳에 망대들을 세워라. 너희 마음을 외벽에 두고 그 궁전들을 지나가거라. 너희가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함이다. 참으로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끄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48편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숫갓 아시죠? 숫갓. 예. 저는 이제 수캇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숫갓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발음하는 편인데 숫갓 미나리의 숫갓이 아니고 수캇 그러면 혹시 뭐죠? 네, 민정 집사님 뭐라고요? 공을 소구하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니까. 초막이요. 예? 초막. 초막? 왜 그것이 초막이죠? 거기다 이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머물렀었기 때문에 숫갓. 숫갓이? 네. 네. 초막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우리 숫갓 그러면은 우리 절기로는 뭐예요? 장막절, 수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의 초막은 아니고 숫갓 할래 그러면 이제 성소에 붙어 있는 사실은 뭐라고 그러지? 그냥 예배하는 장소. 그런데 이 숫갓은 반드시 무슨 임무를 띠고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숫갓 할렐, 숫갓 다비드, 뭐 헤세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 개의 숫갓이 있습니다. 기도집은 아니고 하여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냥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초소입니다. 초소. 초소. 왜냐하면 숫갓은 누구를 세우는 거냐면 이 성벽을 도는 자들.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하죠. 그 파수꾼들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또 그래서 그곳에서 파수하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파수꾼 그러면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파수꾼이 어디에서 나오는 책인지? 여호와의 증인에서 거리 노방전도용으로 나눠주는 잡지가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단들이 그 주님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쓰일 만한 좋은 단어들은 먼저 선점해서 더럽히는 바람에 우리가 그걸 쓰는데 약간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죠. 안상홍이라고 하는 또 이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단이 아니라 거의 사이비에 가까운데 왜냐하면 이제 안상홍이 재림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버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 뭘까요? 혹시 아세요? 안식일. 안식일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절기의 개념을 개신교 쪽의 절기의 개념을 제일 먼저 도입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그것으로 절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걸 알렸죠. 그러면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또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이런 표현을 쓰면 또 안 좋아해요. 혹시 또 이단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부으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뭐가 된다고 그래요? 신천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을 읽은 한 청년이 깜짝 놀라고 뛰어와서 우리가 그런 나중에 다 이단에 시험이 들게 되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웃었다고 하는 어떤 전도사님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좋은 말은 다 그들이 선취해서 하게 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 48편 시편 48편이 이제 그 성을 파수하면서 그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48편은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 즉 그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돼 있어서 지금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에서 크시고 매우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산,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크시고 매우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리고 아름답고 높은 곳이며 온 땅의 기쁨인 시온산의 북쪽 끝 위대한 왕의 성읍. 어딜까요? 어딜까? 네? 시온산의 북쪽 끝. 여러분 그 헐몬산.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가셔서 아시지만 시온산. 시온산. 시온산이 얼마나 높아요? 마일. 시온산 그다음에 이 또 감정산. 감람산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이제 거기서는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니까 올리브산. 얼마나 높아요? 시온산보다 가보셔서 알지만 감람산. 산이 아니고 그냥 언덕이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 시온산의 북쪽 끝,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언덕 높이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지금 이것은 지금 아름답고 높은 곳이며 온 땅의 기쁨인 시온산의 북쪽 끝 그랬는데 시온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온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냐면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북쪽이 아니고 동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시온의 이 영광, 그러면서 다 동쪽에서 해가 뜨고, 이와 같이 그래서 이 사실은 동쪽과 북쪽의 약간 중앙 정도, 북동쪽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즉 그 곳을 쭉 따라서 가면 그 산에 비록 낮은 언덕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것도 높은 지대란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것을 쭉 따라가면 그 신들이 머무는 북망산, 그죠? 북쪽의 높은 산, 신들의 처소라고 하는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적 개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북쪽의 높은 산성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를 구별하여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궁전들에 계시니 그가 피난처로 알려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궁전들에 계시니 그랬어요. 그 궁전, 이걸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믿은 걸까요? 주의 나라. 결국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시대까지는 육신의 죽음과 부활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그처럼 놀랍고 두려운 기적이 되는 거냐면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모든 사고는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연합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관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일날 제가 메시지 나누면서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연합되어지는 것, 결국 육신은 흙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영이다. 그리고 육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육은 속세 세상에 속한 것으로 비하하고 경시 여기고 영적인 것만 붙들어서 주장했던 영지주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높임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들이 찬양이 많습니다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새로운 의미가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8편에 있어서도 지금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권능에 대한 영광의 고백은 찬송은 곧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 육적인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셔서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표현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냐면 어떤 분이에요? 강한 분, 전쟁에 능하신 분, 왕들 중에 왕이신 분, 또 어떤 거예요? 잘못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져 있고, 그래서 고백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것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강하심을. 그리고 또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높여드려요. 그리고 또 뭘 찬양하죠? 주님의 승리하심을. 그러면서 결국 이 구약 안에서의 가장 이 시편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영원토록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서 그래서 아까 4절에 궁전들에 계시며 피난처로 알려주셨다. 그의 강하심을 얘기한 거죠. 또 왕들이 약속과 함께 지나가다가 그들이 보면 볼수록 놀랐으며 무서워서 급히 도망쳤다. 공포가 거기서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다.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동풍으로 타르시시의 배들을 부쉈다는 거죠. 타르시시 결국 지중해에 있었던 가장 해상무역이 발달되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을 동풍으로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배들이 다 부서졌다. 그러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노력들 그것들을 바람 하나로 완전히 다 부수어 버리실 수 있는 그와 같이 무섭고 두려운 분,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약의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힘, 그분의 갖고 있는 강함을 찬양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인 것처럼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와 같은 힘과 그 모든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 죄인된 인간을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그 오래 참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는 그 사랑을 도리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고 위대한 힘과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만군의 지금 보세요. 9절 만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또 그렇죠. 모든 군대의 왕이시죠. 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보았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내 아비들, 내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내가 이제 직접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을 부수고 파쇄하셔서 승리케 하신 그 은혜들을 내가 직접 보았고 모든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것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것 뭘까요? 그들이 보았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하나님이 사이에 있는 그 언약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존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성전 가운데서 당신의 인애를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 이방 족속들을 무참히 박살내시고 그 모든 이들을 끝장내시는 그 무서운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왜 그렇게 다 부수셨냐면 그들이 그들의 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연합하지 않는 거로 하나님 그들을 쳐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이 다 끝장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노예로 끌려오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직접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제 뭘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어마무시하고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가 놀랍게도 우리들의 죄에 즉각적으로 심판이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다고 하는 점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죄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함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강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진짜 그분의 본질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사랑 안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즉각적으로 징치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며 오래 참으시고 사랑함으로 기다려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놀랍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11절 하나님 당신의 이름처럼 그렇게 당신의 찬양이 땅끝까지 퍼졌으니 의가 당신의 오른손에 가득 찼습니다. 당신의 심판 때문에 시온산이 기뻐하고 예후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당신의 심판, 지금 이 당신의 심판 때문에 시온산이 기뻐하고 예후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은 이방 나라들을 주로 격파하고 또 그들을 징벌하면서 하나님 그 복속시키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온산이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의 백성들 모두가 즐거워하였다는 거고 예후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 그들 모두가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시온산 주위를 다니며 그곳을 돌아라. 그곳에 망대들을 세워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외벽에 두고 그 궁전들을 지나가거라.
너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것은 이제 그들이 그 승리에 자축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래서 왕의 군대들이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을 지온산에 지금 뭐가 있는데요? 다윗성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요? 아직 그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요. 이제 이 다윗 시대니까. 그런데 그 다윗 시대니까 성전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성막을 옮겨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주님의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시온산 주변을 돌면서 주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마음을 외벽에 두고, 그렇죠? 외벽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들의 망대들을 세워라. 그곳을, 그 망대들 사이를 쭉 다니면서, 그러니까 성벽을 완전히 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궁전들, 다윗성과 더불어서 그 궁전들을 지나가서 이 승리의 기쁨과 자축의 행렬들이 결국 뭘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높여드리길 원하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은 표현은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승리 가운데 이끄시고 주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의 척도로 잣대로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며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이제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에게도 영원토록 전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끄실 것이다. 이와 같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끄실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동행하시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구약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 특히 지금 이 다윗 시대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 물론 뒤에 후대에 편집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관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은 다 어떤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심판은 다 육신으로 겪는 심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심판의 최종본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죠? 지금 모든 심판들이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끝장내셨다. 끝장내면 그들의 최종본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구약시대의 구원관입니다. 상관없이 육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그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신 구원관,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받는 이 고통, 이것들은 심판으로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받는 고난과 고통은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그것이 끝인 줄 알았잖아요. 그랬는데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주님의 때에 죽었던 썩었던 육신들이 되살아나고 그 영이 연합하여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죠? 우리 수연자매님이 그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자, 그래서 계시록에 그 심판을 받고 주님의 영원하심에 동참할 자와 그리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자들이 구별되어지죠. 그 백보자의 심판이 완성되어져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두 번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사망이 최종적 사망이고 최종적 심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약에서는 앞서서 얘기했던 첫 번째 사망을 심판으로 보았다면, 지금 이 신약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더 확장되고 더 정확하게 설명되어지는 두 번째 사망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께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맨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구원은 다 육신의 구원에 매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내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들을 거기로부터 건져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약을 통해서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이 대부분의 그 모든 것들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구약이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그 언약으로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이 깊어지면서 그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점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을까요?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와 같은 간극이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왜? 어떻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깨어진 관계가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인카네이션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사망하게 되면 육이 썩어지는 것으로 심판은 완성되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던 그 생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자의적 습성은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으로 다 합쳐지고 흡수되어지는 개념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죽었던 육신들의 되살아남, 그리고 그들이 결국 주님 앞에 회복되어진 육신과 영으로 서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으로. 그때 그것은 앞서 지금 구약 시대에 있는 구원관, 즉 뭐예요? 영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합쳐져 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지만 그들 개개의 영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구별되고 구분되어질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해들을 분명히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들 통한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과 신약 시대를 지나서 교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되어서 입고 오시고, 그것으로 통해서 또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그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합력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곧 교회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적 교회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내가 곧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분명히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어서 내 헌신과 내 피값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영이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부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관계 안으로 회복시키실 때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이 땅들이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이방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교회된 우리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들을 되찾아오게 되고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억눌려 살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매여서 눌려서 살지 마시고 도리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하면서 주의 것으로 돌이키게 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다하시고 아버지 대속하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그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시니 그 은혜가 놀랍고도 큽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들을 붙드셔서 그렇게 육과 영들이 온전히 연합하여 주를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심판과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의 영을 부으셔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다시 오실 주의 길을 기쁨으로 얘기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또 주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의 인내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